예, 안녕하십니까.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신학교에 입학부터 목사 안수를 받는 전체 과정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했지요. 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는, 이렇게 세례받은 지 5년이 경과해야 되고요. 당회장 목사님,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당회장 목사님의 추천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래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면 4년제 대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그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과는 상관없습니다. 일반학과 어느 곳이든지 교육부가 인간한 그 4년제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시면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광신대학교 신학대학교 2003년도에 입학해가지고 2년 동안 신학대학교 2년을 수료하고 또 사회복지과로 편입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 또 3학년 4학년을 다니고 이렇게 같은 신학대학교 이렇게 있는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광신대 신학대학원으로 이렇게 입학했습니다. 입학해가지고 3년의 과정을 이렇게 쭉 걸치는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전체 과정을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 안에서도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이렇게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데,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격도 있고 또 성품도 있고 또 지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적 소명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이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정말 내 안에 있느냐 라는 거죠. 그 소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소명이 불확실한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정말로 힘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정말로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느냐라는 그 소명을 확인하는 그러한 싸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소명 없이 학교에 오면요, 허비하는 시간들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명을 확신하고 이렇게 입학을 해야 되겠죠. 또 개중에는 또 이 소명이 불확실하지만 먼저 신대원에 입학해 놓고 공부하면서 그 과정을 지내가면서 또 그 소명을 확인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의 첫 번째 관문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죠.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먼저 히브리어, 헬라어,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교회사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 조직신학 7개 분과 서신인기 구교종, 앞글자만 땄어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서신인기 구교종, 요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배우냐면 실천신학을 배워요. 실천신학은
교회 헌법, 정치, 그 다음에 설교, 뭐 이런 실천신학 또 분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신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각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원은 말 그대로 목회학 석사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곳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가 제일 알아야 될 게 성경 아니겠느냐? 그렇죠.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 유일한 준칙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바탕, 그리고 정체성, 어떤 근력을 기르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일이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해석해주는 그런 공부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학교는, 신학대학원은. 그렇게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인 정체성을, 또 신학적인 그런 해석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근력들을 기를 수 있도록 이 3년의 과정 동안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년의 과정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강도사 고시를 보게 됩니다. 강도사 고시. 강도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고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강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강도권인데, 이 강도권이 주어지기 위해서 강도사 시험을 봅니다. 강도사 시험은 총 3과목입니다. 조직신학, 교회사, 그 다음에 헌법. 요 3가지를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 때는요,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이 교회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험에 탈락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험 봤을 때 교회사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아이고 1년 떨어졌겠다. 왜냐면 각 과목에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교회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떨어진 줄만 알았는데 웬걸 다 붙었습니다. 그러면 합격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3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논문을 적어야 됩니다.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을 써야 되고 설교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A4 5장으로. 논문은 제가 그때 몇 장을 정확히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0장 이상 된 것 같아요. A4 30장 이상. 그 다음에 설교 5장. 그 다음에 주해를 5장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 설교, 주해 이 3개를 그 강도사 고시할 때 이 설교하고 논문, 주해 다 주제, 본문 다 줍니다. 공통된 이 본문과 주제를 가지고 설교와 주해와 논문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가요 논문에서 떨어졌습니다. 신대원 3년 내내 공부하고 신대원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을 때도 논문을 썼거든요. 논문을 써봤는데 논문에서 떨어졌어요. 논문에서 떨어졌는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 어떤 부분에서 잘못해가지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좀 알려주면 좋은데 그냥 과락으로 떠버립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 떨어졌는지. 아무튼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1년을 더 이렇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논문을 써서 합격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그 당시에 결혼을 못했어요. 제가 결혼을 못해가지고 또 1년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총 2년을 제가 기다린 거죠. 제가 이제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군대 간 거라고 생각하고 군대 갔다 왔다고 생각하고 물론 군대를 안 갔지만 군필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군대 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드디어 2015년 9월 달에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2015년 10월 달에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또 나를 써주는, 심호하고 있는 또 교회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심호하고 있었던 교회는요, 아주 규모가 적은 교회였습니다.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교회였기 때문에 부목사로 청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2015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또 재밌었냐면 이 목사 안수 받을 당시에 이제 결혼을 이제 하려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 강도사고시 합격을 하고 목사고시가 또 있거든요. 목사고시를 합격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강도사고시 합격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그 강도사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이제 목사고시를 받는데 목사고시까지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결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러면 첨첩장을 가져와라. 그럼 안수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9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2015년도 9월에 결혼했는데 한 달 전에 아마 8월 달로 기억합니다. 8월 달에 서류를 내야 되는데 서류에다가 이제 첨첩장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안수를 주겠다 확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갖고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혼인신고 해라는 거예요. 혼인신고. 그래가지고 혼인신고를 또 결혼 전에 미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띄워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됐어, 알았어,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어렵게 힘들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목사 안수의 과정인데요. 또 이제 더 하면은 길어지니까 12분이네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입학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전체의 과정들을 제가 짤막하게나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개혁책방을 사랑해 주시고 또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개혁책방 좋아요와 또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